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겨냥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시외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사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게 하시고 또한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시간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한 기사의 칼럼을 보다가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최종 진화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이죠.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무너뜨린 그 알파고입니다. 그런데 알파고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이 개발팀이 얼마 전에 알파고 개발을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이세돌 9단에게 승리한 이후 알파고는 눈부신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고는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알파고는 초기 단계의 알파고와 대국을 해서 100대 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알파고는 그 이전 단계의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그 전의 알파고와 이 다음 차세대 알파고 그렇게 해서 이기고 100대 0으로 이기고 그렇게 이기다 보니까 현재까지 최종 진화형의 알파고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알파고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단계의 알파고
이 알파고가 100대 0으로 이긴 이 바둑의 기보, 그러니까 어떠한 순서로 바둑돌로와 상대를 이겼는지 알아볼 수 있는 이 기보를 이제 바둑 기사들이 살펴보았는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알파고가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고는 이제 그 뛰어난 학습 능력으로 사람의 이해를 벗어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의 이해를 벗어난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거의 신급으로 지능 수준이 발전해버린 이 인공지능, 어떻게 사람이 제어할 수 있을까요? 기사의 칼럼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렸을 적 즐겨보았던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터미네이터는 뭐냐면요, 기계를 지배하는 이 암울한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자 과거 세계로 이제 인조인간 로봇을 보냈는데, 결국에 그 세계를 바꾸는 방법이란 바로 그 인조인간 로봇가 인공지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나중에 미래 세계의 기계들이 간파하고서 인간들이 보낸 이 터미네이터보다 훨씬 더 진화된 수준의 로봇을 보내게 되었고, 그렇게 인간과 기계의 로봇들이 싸우다가 결국 인간의 로봇가 이겼다는 이야기로 영화는 결론을 맺습니다. 이처럼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는 인공지능 기계가 인간을 초월해서 미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보아하니 영화와 같은 미래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의 눈부신 발전은 사람의 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과도한 욕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화 터미네이터의 부제목은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편하려고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것들이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향한 심판의 시계,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인간을 향한 심판의 시계바늘은 이미 처음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원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와 모두가 오염되어 버린 뒤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하게 된 다음부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심판이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함께 읽으신 말씀은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노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노아의 조상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입니다. 아담에게는 셋 이전에 두 아들이 있었죠. 바로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은 형 가인의 손에 죽게 되고 또 가인은 동생을 죽인 죄로 땅의 저주를 받아 평생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도망쳐 다니게 됩니다. 아담은 이처럼 두 아들이 엉망진창이 되자 절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아들 셋을 낳게 하시고 셋을 통해서 후손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셋은 계속해서 자손을 낳고 번성을 하여서 지금 노아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고 또 사람들은 저마다 악한 계획만을 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마음을 잡수시고 이제 그 계획을 진행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온 땅 가운데 많은 비를 주셔서 홍수를 일으키시고 모든 생명체가 물속에 빠져 죽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면에서 사람을 물로 쓸어버리는 이 무서운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였고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 부부와 자신의 아내까지도 함께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방주를 만들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때에 많은 비를 내리셔서 결국 온 만물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복습할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심화된 버전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먼저 노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방주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만든 방주를 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가 하는 역할과 기능이 무엇일까요? 방주의 역할은 물을 떠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어디다 만들라 하시죠? 산 위에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배는 원래 바다 근처 조선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 만들라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홍수가 날 때 가장 높은 곳에 배를 만들어야 배가 가라앉지 않고 안전하게 떠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드셨을 때 이미 홍수도 계획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만든 동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산 위에 배를 만들어서 뭐 하겠냐 하면서 말입니다. 굉장히 괴짜다. 하지만 여러분, 홍수 심판이 나타나고 보니까 누가 옳았죠? 노아가 옳았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방주를 산 위에 지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누가 살아남았느냐? 방주를 탄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노아가 타고 있었던 방주와 똑같은 방주가 하나 더 우리에게 있죠. 그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현재를 즐기며 살자. 어떻습니까? 노아가 있었을 당시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은 반드시 알게 됩니다. 결국 노아가 옳았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두 번째,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사람은 모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은 이후에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면서까지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집념과 의지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시겠다는 계획과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축복된 주의 자녀입니다. 비록 세상은 자기 욕심, 이기심으로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언제나 구원의 은총, 그 감격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간은 이미 심판의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매 순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노력과 또한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